청교도의 아브라함 언약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교도들은 아브라함 언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 이신칭의 복음이 우리는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새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구약에서 새 언약의 원리를 가장 잘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전가를 받았죠. 그리고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인을 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롭게 여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신학자 존 볼은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약속들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마엘과 에서의 같은 경우에는 배교하여서 스스로 언약에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아브라함 언약에 속해 있었다고 그렇게 주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재밌는 성경 해석 중에 하나죠. 과연 이스마엘 혹은 에서가 언약에 속해 있었을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존 볼 같은 경우에는 언약에 속해 있었지만 스스로 배교하였기 때문에 언약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청교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짚어줄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그들의 성경 해석이 꼭 옳다고 말하는 것이기보다는 그들의 성경 해석을 하나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교도의 성경 해석 중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은 시사선택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누구의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교부의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고 또 종교학자들의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시사선택해서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또한 청교도 신학에서 아브라함 언약은 유아 세례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자주 인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이 핵심 근거 구절인데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의 하나님도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그 후손과 언약을 세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아브라함 후손들이 자식에게 할례를 행한 것처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은 믿는 자와 그 자녀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청교도들은 아브라함 언약은 죄인이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원리를 잘 가르쳐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보듯이 선행이란 것은 칭의의 실제적인 지속에는 필수적이겠지만 칭의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교도들은 아브라함이 선행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하셨다, 의롭다고 여기셨다, 이렇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오히려 참된 믿음이 칭의를 준다고 가르쳤고 또 거기서부터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순종이 생겨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정리하자면은 믿음에서 칭의가 나오고 또 칭의 받은 사람이 이제 자발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순종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지, 로마 가톨릭처럼 믿게 되면은 이제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입받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주입받은 신자가 사랑의 일을, 선행을 충분히 행해야지만 그것에 근거하여서 최종적으로 칭의가 주어진다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차이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구딘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최초의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 언약의 통일성과 점진적 표현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와가 남편을 통해 전달되는 영예, 곧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영예를 얻은 것처럼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는 영예를 얻게 되었죠. 다시 말해서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면 아브라함은 모든 신자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였던 것처럼 하와는 모든 산자, 즉 영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아담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 사이에 연속성이 표현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을 구딘이 그의 작품에서 강조했던 것이죠. 이처럼 구딘은 언약들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동시에 잘 설명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청교도는요, 아브라함 언약에서 그리스도의 예표를 발견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버츠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날 때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격하고 이삭을 바칠 때에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았다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날 신약의 신자들처럼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주 희미하나마 장차 오실 그 후손, 그리하여서 아담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그 후손을 기다렸다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날 때 그 후손의 탄생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고, 또 이삭을 바칠 때에 그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는 그런 대속의 역사를 행할 것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로버츠는 자신의 주석에서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청교도는 아브라함 언약에서 신약의 새 언약의 중요한 요소들이 선취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선취적이란 것은 앞서서 취해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에서 신약의 중요한 요소들이 앞서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청교도들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을 구약의 여러 언약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언약으로서 아주 중요하게 취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을 근거로 이신칭의 원리와 신앙의 기본 개념들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이나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청교도들은 바로 그런 사도의 성경 해석과 그런 같은 노선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언약에서 아주 중요한 점은요,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5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그것을 저는 아브라함의 오학형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책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고 제가 이름을 만든 것입니다. The Abrahamic Pentagon이라고 영어 이름도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그렇게 한 것이죠. 그 약속은 첫째로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죠. 이것은 다른 족장들의 약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크게 부각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창세기와 또 그 이후에 신명기까지 이르는 그런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서 땅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점점 더 성취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목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둘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인데요.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이것은 언약의 상속자로서의 자손을 뜻합니다. 셋째는요, 명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죠.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을 것이며 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넷째는 관계에 대한 약속이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특별한 그런 언약 관계인 것을 보여줍니다. 다섯째는요,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것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겠지만 영적인 면이 우선시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물질적인 복을 분명히 포함합니다. 하지만 그 복을 넘어선 영적인 측면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다섯 번째 약속은요, 선교적인 비전과 관련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란 것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만 국한된 복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가야 되는 그런 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현대 구약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구약에 나오는 선교적인 비전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성경이 나오고 나서 선교에 대한 비전이 뒤늦게 발견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이, 비전이 성경을 형성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강조한 것을 저는 직접 그의 강의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썼던 선교에 대한 책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보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은혜 언약 안에는 그런 풍성한 내용들이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펼쳐지는 구속사를 여러분들이 관찰하실 때는요, 이 다섯 가지 약속, 아브라함의 오각형을 꼭 기억하시면서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명성에 대한 약속, 관계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점점 더 성취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면 성경을 아주 풍성하고 재밌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신학이라는 것은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중요한 신학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씨의 궁극적인 발현, 궁극적인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목표점, 지향점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다시 한번 더 지적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들이 썼던 이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구약에 많은 내용들이 인용되어 있죠. 그 인용된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구약에 약속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약속들이 신약의 새 언약 안에서 어떻게 궁극적으로 성취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아브라함 언약의 궁극적인 완성자이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 복음이라는 관점, 구원이라는 관점, 그리고 언약이라는 관점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다 한데 엮여져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언약적 관점에서 읽을 때 우리는 거기서 또한 복음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깨닫게 되고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또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렇게 통전적으로 종합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청교도의 은혜 언약론에서 모세 언약을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